화요일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 장로님이 제일 힘차게 손을 흔드시네. 감사합니다. 저녁 해질 때가 되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황혼이 찾아오고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하고 무섭겠습니까? 우리 생애 마지막, 삶을 마지막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몇 분들이 생각이 나요. 아직 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부격자로 사역했던 교회 한 여집사님은 아마 암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방 전임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실 때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렇게 많이 외치시다가 가셨어요.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성도님 중에 한 분, 우리 송 권사님은 암의 진단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지.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삶을 마지막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삶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돌아갈 집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죠.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 4월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만에 죽었죠. 근데 병문안 온 사람들 또 자기 아내 앞에서 사르트르가 죽음의 불안감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대단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갔어요. 그가 죽은 후에 프랑스 신문의 한 사람이 그를 신문에 기고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말이 올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분명한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에 거할 집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집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살고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렌트비 페이하는 게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집은 완벽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또 우리 몸까지도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 연약한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병들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끝은 죽음의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은 육체를 말하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이제 육체를 벗고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지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꼭 하고 싶은 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디를 꼭 여행한다든가 뭘 꼭 먹고 싶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 쓴 저자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가 뭘 꼭 하고 싶었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께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똑같아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우리가 생각나도록 해야 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꼭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짧은 성경 속에서 3번이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일, 꼭 하고 싶은 말이 반복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교훈, 가르치심,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꼭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말씀, 자기가 만났던 말씀, 자기가 손으로 만진 말씀, 베드로 후서에 쓴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인생의 교훈이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내가 본 것이다. 내가 체험한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다.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영광을 내가 보았다. 17절에는 아예 소리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쓰고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으로 그것 하나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죽을 때 자녀들에게 임종 때 유언으로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이든 내가 장막을 떠난 그 이후든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체험, 또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이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건 계시다, 그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이 감동 자체에도, 감동이라는 말 자체도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요. 푸니마토스니까. 푸니마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푸니마는 또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령님의 호흡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계시다.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우리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도 아니고, 내 사상과 철학과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풀 때는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맞아야 돼요. 한 절 가지고 해석하다는 다 곁길로 가고 이단으로 가요. 적어도 그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몇 절 한 절을 해석하려면 베드로후서 전체를 다 읽어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도 신약성경 전체와 함께 해석해야 돼요. 아니, 구약까지 다 포함해서 해석해야 돼요. 사사로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내 철학, 사상,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사사롭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또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돼. 성령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그거 이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성령님 듣고 계시니까 반드시 구해야 돼.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기다리라 해요. 그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어떤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1500년 동안이나 감춰졌다가 마르틴 루터가 개혁자들이 발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1500년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게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럼 모두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돈 주고 면죄부도 사고 팔고 막 그랬는데, 그 말씀이 개혁자들의 눈에 그제서야 들어왔죠. 그러니까 성경은 잘 이해도 되면서도 잘 이해가 못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잘못하면 곁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 정결성을 은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친근히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날마다 순결해지기 마련해. 정결하게 마련해. 그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땐 영원히 날마다 이렇게 정결성과 순결성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 또 말씀 보니까 말씀 곧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죠. 근데 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러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절대적인 가치를 둡니까? 한번 저울에다가 한번 달아보세요. 19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인생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인격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인데 소성케 한다는 말은 우리 인격, 마음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너진 마음, 실패한 우리 인생, 절망한 마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도 행하잖아요.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속마음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거짓 말하거나 실수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생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영원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도 됩니다. 맡겨도 됩니다.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맡겨도 돼요. 우리만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되 이제 연말이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만지고 보고 또 직접 듣고 한 이 말씀 부여잡고 또 이해를 잘 마지막하고 새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